최후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날, 월급 받는 날이라든가 어떤 보상 받고 상 받는 날이 있으면 한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상당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뻐합니다. 만약 월급 같은 날 받는데 월급을 미리고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심지어는 막 고소하고 그 모든 것을 항의하며 아마 나갈 거예요. 이 보상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이 보상의 법칙은 영의 세계에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은 이 세상 현세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있어서 이 두 곳 모두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가지를 보상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하면 상급으로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주님 뜻에 벗어나는 또 제약된 일을 하면 이 상급 심판이 아니라 형벌로 보상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큰 라인 두 개가 있는데 한 라인은 구원의 라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세계의 목적도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이 성경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의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바로 반대로 심판의 길이 있어요. 만대로 너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마침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크게 두 줄이 구원과 심판의 줄이 있어요. 이 바울이 지식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그래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만방의 복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 이제 그대로 가고 심판받고 지옥 영원한 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성경의 큰 줄기가 심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새 생명을 하는 모든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주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고 또 심판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게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회개하면 살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죽는데 죄값이 클수록 빨리 망이고 빨리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날까지 잊지 못했다. 내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은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이 소돔 땅이 더 견디기가 쉽대요. 우리의 죄악이 소돔 땅보다 더 중대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빨리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 땅은 악한 도시였나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아마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정말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거 다 기록되고 있어요. 무익한 말, 사람 죽이는 말, 시기질투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모함, 험담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심판날에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날에 그 낱낱이 다 심판받는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 젊은 날을 즐기세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 진리예요. 즐거워해야 돼요. 내 청년의 나이들의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우리 지금 자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다 레코딩 되고 있어요. 다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은 놓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지전능 완벽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뜻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불신앙에 불순종의 죄를 마음껏 저지르면 그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해볼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대가가 따른다.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요,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 뜻에 벗어난 죄악 가운데 있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함 받지 못하고 용서함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 심판받지 맙시다.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죄악이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서 10원 하나라도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옷 한 벌 가져가는 줄 아세요? 명예, 권력 다 가져가는 줄 아세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심판당할 것만 있어요. 그게 상금 심판이냐 아니면 형벌 심판이냐. 하나님 대면할 때는 심판받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이 기회일 수 있고 오늘이 길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열심히 운동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심는 대로 걷죠. 내가 관계성 좋게 하려고 사람 만나면 관계성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뛰어봤자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다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반대로 영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께 심는 거는 너무나 역사가 깊고 기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심는 거는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지 틀어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끼리 하는 것은 언젠간 배신당하고 틀어질 수가 있고요, 실패할 확률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심는 거,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심는 게 얼마나 나중에는 큰 성공의 요인이고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인간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 세상 것 축복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이 땅 가운데도 축복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중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나타나고 멸망을 가져와요. 심판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하늘의 것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임해요. 죄는 현세와 내세에 다 보응받아요. 또 하나님에서 일한 것도 현세와 내세에도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꼭 믿으시기 바라요.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은혜 나눌 것은 첫 번째, 십자가가 이 심판의 모형이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함 받는 비결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십자가는 우리 모양으로 걸고 다니지만 아주 처참한, 비참한, 부끄러운 처형대예요.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이에요. 대신하여 속량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대신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갚아줄 사람은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죄값이 용서함받고 천국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판의 모형이 된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삼으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죄를 가져진 거예요. 죄인이 되시고 죄를 지신 바 되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너무너무 긴급하게 쌓여 있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옥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뜻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 보면요, 모세오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가득히 나타나 있어요. 근데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사건이 뭐냐?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백성이.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뜨거운 사막에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뱀은 독이 가득한 뱀이에요. 물리면 직사하게 하고 얼마 못 가서 죽기도 하고 물리면 반드시 죽는 무서운 뱀이 출몰했어요. 이게 무슨 뜻하냐? 우리 삶에서 우리는 죄의 뱀한테 다 물렸어요.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있습니까? 저는 깨끗한데요.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양심대로 떳떳이 살고 남을 살리고 떳떳한 인생, 깨끗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는 죄의 불뱀한테 물렸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이대로 가면 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가다가 지금 혹시나 하나님 은혜가 혹시나 떠나면, 그리고 혹시 죽으면 오늘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님 믿는 은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대통령 되고 갑부가 되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면 뭔 소용이에요? 반면에 이 세상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든 살든 예수님 잘 믿고 죽었을 때 천국 가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인데, 이 우리는 불뱀에 다 모여서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노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다 높이 만든 다음에 꽂힌 다음에 그 높은 장대에 딱 꽂으면 그 노뱀의 형상을 보는 곳마다
다 살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만들고 높이 꽂혀서 딱 달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뱀을 다 이렇게 쳐다본 사람은 신기하게 뱀에 물린 사람도 독이 싹 빠지고요, 낫고요, 건강하게 되고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 노뱀 하나 본다고 이게 말이 돼? 약초를 구하든가 아니면 모세 당신 와서 안수 좀 하고 기도 좀 해든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순종 안 하고 보지 않았던 사람 다 죽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뱀은 뭐를 의미하냐? 사단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단의 뒤꿈치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은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죗값을 먹어버린 거예요. 용, 뱀은 사탄의 상징하거든요. 그 놋은 뭐냐?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미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매달렸을 때 이미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매달린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사함을 받는 거죠. 뱀은 심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하나님 관계가 끊겼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끊겨요. 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대신 졌으니까. 십자가에 달릴 동안은요, 하늘이 껌껌해요. 세계가 껌껌해요. 3시간 동안 껌껌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항상 아버지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때만큼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관계가 완전히 끊긴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텔레스파이 다 이루었다. 대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부터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세상 것도 우리의 죄는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고 예배 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그러나 오늘에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대로 가면 오늘 구원함이 임할 거예요. 우리가 죄값 때문에 흙마저도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가시덤불, 가시나무를 내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게 돼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저주 받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고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영원 형벌 지옥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심판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죄값 용서 받으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 우리의 영생 받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심판날 중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그러면 저 죄 졌는데요, 예수님 믿는데 저는 죄 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옥 갑니까? 다시 버림받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한번 영접하면, 정말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요, 난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진정 영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방탕하면 내 뜻대로 마음대로 제 가운데 살 수가 없게 돼요. 인간의 원리 습성이 원래 그래요. 복권 하나 1등 로또 1등짜리 당첨 하나 돼도 당연히 그거 어떻게든 가지려고, 제일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잃어버리면 막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제일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제일 좋은 거 소유하면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게 사람의 습성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보물로 우리의 마음속 안에 모든 것의 성공의 요인으로 우리 예수님 모셨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보다 더 좋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 때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예수님 없이 방탕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막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면 조그만 죄져도 바로 예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나오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지,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직분자가 아무리 높아져 상관없어요. 구원은 별개의 문제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 내 구세주가 되시고 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지금부터라도 구원의 확신이 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저의 직고처럼 보여도 마귀가 나를 건드려고 예수님 지켜주세요. 절대 뺏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바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나?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시편 89편 30절 34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며 내 율법을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도.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 취소, 너 호적에서 파겠어, 바로 지옥 형벌 그러지 않으세요. 뭐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병으로 때리시고 실패로 때리시고 관계 아픔으로 때리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구나, 이게 주님 뜻이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영생은 변하지 않아도 이 현세에서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요. 때리실지언정 이 모든 언약, 구원, 성실함, 언약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옆집 아들이 하도 막 이런다고 옆집 아들 때리는 거 봤어요. 하지만 내 자녀는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끌고 내죠.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럴 때 어떤 부유한 부인이 다이아 반지를 낀 채로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오늘 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께.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징계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말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 이 말씀 읽으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말 했는데 그 부인이 화를 갑자기 팍 내면서 그 장소를 뛰쳐나가더래요. 찔림이 있었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나 괜찮은데 가끔 교회도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좀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에 벗어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아픔도 없고 이러는데 마음대로 잘 살고 있고 심지어는 성공까지 한다? 좋아할 필요 없어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요 떨어질수록 충격이 큰 법이에요. 얼른 왔을 때 확 떨어지면 괜찮은데
3층, 4층, 5층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떨어졌다가.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즉각해서 하나님 치세요. 알게 하세요. 왜요?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에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에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멸망당할 때, 심판받고 지옥 갈 때 우리 지옥불 안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빨리 돌아와, 이러면 너 죽어, 죄값으로 불뱀한테 물려 죽는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자꾸만 회개하세요. 어때는 주님 말씀 붙잡으세요. 예배하세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만약 혹시 범죄했고 주님의 길이 아닌 것 같으면 얼른 지금 돌아오세요. 자백하고 회개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죄 지금 예수님 보혈로 사함 받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놀라운 은혜, 회개 은혜가 있기 바래요.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주님 만나서 오늘 첫사랑의 역사가, 주님 사랑하는 역사가 다시금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영혼 구원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커요. 기쁨의 멸류관 받고요. 충성한 자, 특별히 죽도록 충성한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나타냈고요. 복음을 전파한 자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주의 재림 사모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상급 심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내 몸에 1,000갤론의 피가 있다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몽땅 주님께 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 구원받고 상급 심판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인들의 심판날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주님 앞에 가면 바로 죄인들의 심판날.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대로 심판받아요. 그거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돼요. 자, 계시록 20장 11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그냥 죽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해요. 예수님이 보이신 거고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몸 그대로 가다가 변화가 돼요. 신령한 몸으로. 이게 변화성도라고 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영혼이 부활하고 합쳐지게 돼요. 완전한 몸정체로 돼요. 이게 부활의 성도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모이게 되는데 모든 사람 부활해요. 그런데 한 명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요. 근데 예수님 모르고 죄값이 있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아닌 하나님과 격리가 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할 때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거룩하고 너무나 웅장한 그 보좌 앞에 다 심판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상급 심판 받았어요. 우리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다라니까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이제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앞에 있는데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는 한 명도 피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하시고 그 앞자리에 다 나오게 하세요. 콜링하세요. 근데 죽은 자들, 큰 자, 작은 자, 그 책들 앞에 있는데 다른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우리가 모든 한 행동이 그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쫙 덮고 나는 너를 의인이라 칭한다. 나 이거 보지도 않는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행위책대로요, 우리가 지금 갓난아기 때부터 했어요. 지금 죽을 때까지 모든 낱낱이 1분 2초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컴퓨터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 안 하세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죄가 사함받지 않으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세상 판사 앞에 가서도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 행위책대로 낱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고 그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심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다 가요. 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 음부, 죽은 자들 내주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바다에 빠져 죽어서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려내세요. 저 우주에 갈 건데요, 별에 가서도 하나님 다 끄집어내시는 분이세요. 빠져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행위대로 낱낱이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니,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못을, 영원한 불못을 못 만드시겠어요?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억만 년만 살고 나와라 그래도 그건 지옥 아니에요. 왜요? 소망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억만 년 버티세요. 억만 년 뒤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한 번 가면 끝이에요. 탈출구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면은 안 돼요. 예수님 반드시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더군다나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회까지 나고 예수님 돼서 알았는데 지옥 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차라리 마음대로 죄짓고 다른 종교에 있거나 종교가 없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교회까지 나오면서 예수님 하면서 지옥 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예수님 안 믿고 구세주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 형벌 받는 거다. 그것이 심판의 날이다. 8절에 보니까, 21절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세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미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더 자세하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 지옥 형벌이에요. 오늘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으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가세요. 그냥.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형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거 다 살인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요새 다 점술하죠. 컴퓨터로, 타로로. 조심하셔야 돼요. 무서워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서 벗어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고 우리 모든 죄가 그냥 칭의,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기가 착해서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착해봤자 얼마큼 착해요? 나빠봤자 얼마큼 나빠요? 우리 인간은 사랑할 의무만 있고 책임만 있지 미워할 책임이 없어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단 하나 나눴다면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와 아닌 자가 나눠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또 성공하는 것도 좋아요. 차 끌고 좋은 차 끌고 큰 집을 장만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늘에 내 집이 있고 하늘에 큰 상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 복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 집을 마련하고 그 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성공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겨우 이 세상 몇십 년 뒤에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영생복락 다 팔아누리고 재기를 위해서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동산 업자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믿고 내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 나를 따라오고 그 집을 줄 테니 따라와라.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천국의 조그만 집이라도 이 세상에서 그 어마어마한 저택보다 더 좋지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천국 가는 삶,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심판날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보상의 상급의 심판이냐, 아니면 우리의 죄값대로 형벌을 받는 심판이냐? 혹시나 형벌 심판 받아서 영원히 슬피 이르가며 울며 고통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이요 첫째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겠습니까? 천국의 내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처럼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존귀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을 듣게 되죠. 좋아하는 사람 여행 가자 그러면 여행 가잖아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 말씀은 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여행 안 가고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가는데 너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할게. 너 내 말을 지키고 따라와라 할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지키는 거. 이것이 보다 사람의 본분이에요. 믿고 안 믿고에 떠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죄 가운데 이제는 분리가 된 거예요. 불뱀한테 물린 거예요. 죄값에. 오늘 주님의 바라봄으로 모든 죄값이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니까 뭐라고요? 모든 행위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또 솔로몬이 한 거죠. 솔로몬 다 해봤어요. 정말 다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본 거 다 해보고 마지막 한 말이 이거예요. 전도서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최고더라. 정말 편안하고 정말 감사하더라. 죽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더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정말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은혜와 그 삶의 축복이 오늘 지금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지금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결단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그 모든 보혈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이제는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이제는 주님 앞에 굵은 벽을 높은 벽을 쌓고 살아서 감동이 안 도고 또한 주님 앞에 나갈 마음과 기쁨도 없음 또 있습니까? 주님 이 이제는 죄의 장벽
마음의 그 깜빡함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손과 발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